자,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구원파 중에 여러 파가 있어요. 구원파. 유병헌이 바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병헌 씨는 지난번 수학여행 간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죽은 세월호 사건 아시죠? 더 유명해진 그런 파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보다 구원파로 더 잘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전도할 때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불려지게 됐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났을 때 구원받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겠다라든지 대답 잘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냐, born again, 거듭난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면서 자기가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네 교회에 다녀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교회 가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목사님이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네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는데 왜 회개기도 계속 해야 하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모르면 가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 잘 알려주는 구원파 교회로 다 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허락하신 중요한 구원인데 구원받은 날짜 꼭 알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도 성경도 분명하게 그렇게 구원받은 날짜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 진짜 구원받는다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합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냐 이렇게 물어요. 구원받았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모든 죄 사함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왜 자꾸 회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회개 기도 계속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구원받으면 회개 기도 필요 없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서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죄 짓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지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죄 짓는다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구원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 이제 죄 안 지어, 나는 이제 거룩한 삶 살고 있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지었다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 하나도 안 지어,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죄 지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요 성경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생활을 한다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죄 짓고 살면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8절에 나는 이제 죄 짓지 아니하고 산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나 죄 짓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지요. 근데 나는 죄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목숨 바치며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운 참으로 유명한 사도 중에 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이렇게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죄 짓지 아니하며 산다 주장하는 사람은 바울보다 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받은 은혜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회개 기도해야 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안에서 토해내도록 성령님께서 요구하시고 강권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토설치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기도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 회개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기에 쥐야로 종일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회개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야, 회개기도 필요 없어,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용서해 달라는 회개기도 하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율법 지키는 거 이제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오래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한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려고 별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계획을 미루고 다른 당부를 우선 써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 결정으로 주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찌꺼려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율법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때에 그렇게 성경 기록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은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일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기록되던 그때에도 그런 율법 폐기론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윤리 그까지가 필요 없어,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 성적인 범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라 할지라도 지옥에 던지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졸라서 그 받은 재산 모두 들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그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집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러운 아들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에 들려오는 풍악소리,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은 하나를 불러서 야, 집에 무슨 일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종은 말하기를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 벌려라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 다 써버린 저 둘째가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군요 하면서 큰아들이 투덜댔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모든 재산 허랑방탕에 모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산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형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가 되어서도 자기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왜? 죄 안 지니까 하늘에서 은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구원받았다고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